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에는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날이란 어떤 날이지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을 싫어하는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된 바로 그날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교회와 그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전까지는 여기저기에서 이제 파편적으로 일부에서 일어나던 그것이, 스데반의 그 사건이 왜 큰 사건이냐 하면 그 교회 자체를, 성전 자체를, 그들이 말하는 성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전역에 그 믿는 자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힘이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해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그 박해가 있을 때 박해에 대처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는 굴복하는 것이고, 그게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니까 굴복하거나 아니면 저항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박해는 어차피 그 박해 자체가 힘 있는 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맞서서 싸워서 겨루어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결이라고 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굴복하지 않는다면 저항하는 것인데, 저항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냥 계속 박해를 당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무언가를 지키는 것. 또 하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는 것. 언뜻 생각해 보면 피하는 게 무슨 저항이냐, 굴복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들이 굴복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굴복이겠습니까? 그 박해가 너무 힘들고 싫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여기서 말하는 신념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게 굴복이죠. 이들이 지금 피해서 흩어졌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예루살렘이 이들의 삶의 터전이었거든요. 어쨌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많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소유가 있는 곳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가 왔을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피해 갔다는 것은 어쨌건 그들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의 어떤 부분들을 포기하고 떠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던 것이지요. 그럼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에 그냥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 초대교회의 거점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박해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갔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교회의 거점을 지키기로,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기로, 그 박해를 그냥 당하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그 교회를 지키기로 결정해서 사도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의 고난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황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이 고난이 왜 시작됐냐 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작된 고난이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었는데 왜 더 내 삶은 힘드냐? 요즘 세상은 이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는 뭐 그다지 많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올라오는 의문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삶이 좀 더 잘 풀리고 사람들에게 거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아 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 믿어도 삶은 이렇게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들이 그 닥쳐온 고난, 당연히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믿음의 본질을 잘 지키고자 할 때 그들에게 닥쳐온 좀 황당할 수도 있는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고난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난들은 피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고난이지요. 이타적인 고난 또는 신념을 지키는 고난들의 특징이 그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내가 가서 도와주는데 내가 그를 도와준다는 이유 때문에 또 내게 어떤 박해가 올 때 마음만 먹으면 그걸 끊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운동을 싫어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고난받는 거니까 이들의 그 예수에 대한 신념만 버리면 더 이상 고난은 있지 않은 것이죠. 자신들의 본토를 떠날 필요도 없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어쩌면 그들이 더 우대해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들은 이제 그러지 않은 것이지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보면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들의 고난을 있게 한 그 고난의 가장 중요한 이유잖아요. 그걸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들에게 지금 고난이 닥쳐온 거거든요. 그 고난이 닥쳐와서 그것을 도저히 그 자리에서는 다 맞서 이길 수가 없어서 많은 것들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지면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들을 고난당하게 한 그 복음의 말씀을 여전히 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래라고 하기엔 실제로 그 실제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선택했을까? 그 힌트가 여러분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해요. 오늘 지금 우리가 4절에서 본 그 흩어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정말 함께 슬피 울었던 그 경건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되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용어로 해석될 때는 경건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단어가 또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용의 주도한, 잘 선택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사용될 때는 경건한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건하다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쓰면 어떤 경건한 모습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냐면 자기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 선택해야 할 때 그냥 쉽게 가볍게 첫 느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용의 주도하게, 다시 말하면 잘 살펴서 잘 선택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잘 선택한다는 건 어떤 거겠어요? 단순히 자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 자신들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념에 합당할까? 이들로 말하면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 맞아, 그게 옳다라고 말씀하실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억울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까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예스 하시나 내 주님이 그것을 옳다 하시나 그것이 선택의 기준인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그렇다고 이들에게 어떤 갈등,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게 잘하는 선택일까 하는 혼란, 그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게 없었다면 이제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꿨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새로운 어떤 기쁨과 이 삶이 옳구나 라고 했는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문제는 우리 주님은 항상 그러신다 했죠. 너 왜 두려움을 느끼느냐? 왜 불안감을 느끼느냐? 이거 갖고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 네가 두려워할 만하다는 거 알아. 그래서 지금 너에게 두려운 마음과 불안함이 올라오지. 근데 거기에 너를 방치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두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선택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그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지 갈등, 두려움, 불안함, 고통 이걸 해소하는 선택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요, 또 잘 생각해 보면 자,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고난이 닥쳐오자마자 자, 사도들은 남고 나머지는 떠나자. 이렇게 하루아침에 결정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금방 이루어질 일도 아니죠. 뭐 나름대로 떠나고자 했어도 정리할 것들도 있었을 거고 왜 그게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 하면 그런 고난이 닥쳐오고 이제 실제적인 고난들이 자기네들이 경험하고 누구네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대라는 이야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겠죠. 같이 의논도 했겠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 함께 기도하고 기도한 마음들도 나누고 실제 나타난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대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고민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틀림없이 이들이 떠올렸을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은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신경을 쓰기보다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성령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새로운 권능을 갖게 될 것인데 그리고 나면 너희들이 이곳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틀림없이 이들이 이 고난 앞에서 떠올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8장 1절에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아까 우리가 1장 8절에서 읽은 것과 똑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뭘 의미합니까? 이들이 그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자신들의 모든 모습을 돌아보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됐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공동체였거든요. 그 공동체에 고난이 닥쳐왔어요. 어쩌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은 너희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너희들에게 어떤 권능들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너희들은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흩어져서 이 복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다면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떠나가라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누군가 했을 것이고 그것을 나눴을 것이고 함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지면서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흩어져서 그냥 살아남을 곳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흩어지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하고 모여서 나눌 때 분명히 성령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도움들은 어떤 거였겠어요? 분명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했어야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 너희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여튼 그런 음성들을 듣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결정할 때 분명히 성령의 도움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들이 동의하고 순종해서 떠나갈 때는 이젠 성령의 동행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요, 그런 패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그래서 꼭 구해야 하는 것이 성령의 도움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그 상황이 해석됩니다.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라고 할 때 그것을 놓고 더 기도하면, 그것이 만약에 주님의 뜻이 맞다면 점점 내 안에 확신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이제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성령의 동행을 경험합니다. 이젠 실제적인 권능이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벌어진 일들이 뭡니까? 5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5절을 보면 이제 흩어진 사람의 대표죠, 빌립은.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어떤 일들도 벌어졌다고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도 나가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못 걷는 사람도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6절에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그들이 듣고 보고 따랐다. 우리가 이걸 지난주에 나눈 말씀으로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을 보고, 그리고는 빌립이 말하는 그 가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건 그들의 당연함도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빌립과의 만남은 큰 은총이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난 빌립을 만난 것이고, 그것은 그들에겐 복이고 빌립에겐 자신의 삶의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8절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럼 이 기쁨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기쁨과는 좀 다른 것이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기쁨. 빌립이 이런 일을 기꺼이 감수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었던 그 빌립 안에 있었던 어떤 기쁨. 그 기쁨을 이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정말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꼭 10명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10명이 필요하진 않아요. 한두 사람의 어떤 것이 많은 사람들을 진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사람의 어떤 것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두 사람의 그 행위는 참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많건 적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게 나한테 환호하게 하고 하는 어떤 예술인, 예능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나 어떤 문제를 놓고 되게 기뻐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도와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대개의 특징은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잠시 유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헌신 또는 희생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소수의 자기의 기쁨을 유보하고 남의 기쁨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를 고민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경험하게 하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라 하시는 방식은 사실 그런 방식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당장 보이는 나의 어떤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변해요. 이제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결코 뭐 쉽진 않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그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날에 이런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다라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면 전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이 날을 박해가 시작된 날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날, 전파되기 시작한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날 흩어진 건 단순히 그냥 고난받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날 흩어진 건 복음 자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었잖아요. 왜? 복된 소식들이 전해졌거든요. 그들 자체가 복이었거든요.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부하지 않는다면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다음에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의 선택은 이들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했지요. 성숙한, 성장한,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우리도 고난들을 경험하곤 해요. 그 고난을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 하시지 당연히 않죠. 문제는 그 고난에서 이제 네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고난의 핵심은, 고난의 비교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게 더 힘든 고난이냐 하니까 네가 더 힘들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냥 아주 별 고난도 아닌 고난, 뭐 휴대폰이 고장나서 요즘 나 좀 힘들어, 뭐 이런 고난을 제외하고 나름대로 어떤 수준에 도달한 고난들이라면 그냥 자기 고난이 제일 힘든 거죠. 뭐 내 고난은 저 사람 고난보다 약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고난들이에요. 그게 내 존재 자체를 막 괴롭히지는 않는 고난들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핵심은 얼마나 더 힘들까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거 이유도 의미도 뜻도 모르겠는 고난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사실 좀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풀어가는데 요 전까지 설교가 한번 대략 많이 이제 줄였지만 어떤 분 때문에 대략 말씀을 다 묵상하고 했는데도 이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정말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헌신과 희생,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는 어떤 부분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 이 고난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는 보통 그 내공 갖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정말 이들의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의미를 알지 못하는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되게 유명한 어떤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책도 있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건 그렇지 않았건 우리 인간과 이 역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땐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땐 방관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땐 무능력해 보이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뜻이 있어요.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특히 당사자가 그 고통의 의미나 뜻을 알지 못하면 뜻이 있다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죽겠는데, 너무너무나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고통엔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그것을 이겨내거나 아니면 내가 위로를 받거나 힘을 내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그냥 의미를 알고 싶지도 않아. 또는 안다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픔들도
우리 삶에는, 우리 주변에는 있거든요. 뭐 우리 지금 뭐 우리 선자매, 형님자매가 이렇게 계속 만나고 섬기고 있는 한 친구가 있어요. 되게 착하고 선한 친구예요. 가정의 여러 환경들이 그다지 평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몸이 많이 아파요. 몇 번 입원했다가 몇 번 퇴원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아파요. 심하게 아파요. 가서 검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그 증상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또 아파요. 그 고통에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제가 생각할 때 걔가 깨끗하게 나오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난 뭐 우리 노양님, 김선 이런 애들 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건강해지면 얼마 가지 않아 와서 저도 하나님 예배할 저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재발했대요. 심각하게 재발했대요. 거기 가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믿음을 지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세월호도 얘기하지만 그 엄마들한테 이 사건이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들한테. 의미가 있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가 해결되겠어요? 있지요. 이 다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이 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랬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었구나라고 그때는 이해될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근데 이 땅에 소흡하는 동안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난 우리 목요일에 거기 갔을 때요, 제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뭐가 너무 힘들었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 입술에서 하는데 이게 말도 잘 안 되고 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막 내 안에 혼란이 있었어요. 지금 말했던 그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분들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또 나도 이게 뭔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도대체 여러분, 정직하지 않아서 뜻을 알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걸 안다 그러면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려놓아야 될 것 같고 이럴 것 같아서 모른 척하거나 그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직하게 정말 다 꺼내놓고 봐도 도저히 모르겠는 고난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이거 소용없어요. 믿음, 순종 다 소용없죠.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들한테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고난이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나가는 통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제 밤 늦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그냥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돈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정말 정직하게 아무리 치열하게 살펴도 이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단한 선택을 하라고 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래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고 그리고 귀하다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 믿음이 참 귀하죠. 이 선택이 참 귀하죠. 근데 여러분 그 세월호 엄마들이 그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에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노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 거기 몇 명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믿음보다 못할까요? 저는 어떤 게 더 낫고 못하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귀하다 하실 것 같아요. 네가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귀하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우리가 결단을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는요, 정직하게만 본다면, 겸손하게만 본다면 대부분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왜 그런지 알아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요. 많은 경우 고집을 부리고 있거나 게으르거나 포기하지 못하거나 이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해되는 어려움의 상황이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자 애쓰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분께 구하고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분명히 성장해 갈 거예요. 아주 귀하게 성숙해져 갈 거고 이 땅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더 생기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지금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묻고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시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참 귀하다고. 네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직하게 살펴도 도저히 모르겠는 그때는 너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하다.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혹시 어려운 어떤 지점이 있다면 정직하게 그 자리에 가서 뭔가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아마 아실걸요?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선택들을 해보셔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있었던 그 고난이 지금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묵상할 땐 요즘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문제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지 우리 정직하게 좀 살펴보면서 주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싶어 하게 하시고 그리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노 선지자 모세가 이 땅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규정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너무 편한 것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실수 때문이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어두움과 악함 때문이든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사는데 그 어려움을 잘 살아가는 것이 잘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스스로 외로워지기보다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라면 모를까 정직하게 보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선택을 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리고 그 고난을 축복이 시작되는 내 삶의 은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나중에 간증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하여 다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겸손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같이 살아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